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 짐승이면서 짐승 중에 뱀이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창세기 3장 뱀을 읽으면, 요새는 많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자연계에 있는 뱀을 보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뱀탕집을 안 지나간다고 기분 나빠서. 그래서 뱀탕집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구상에 뱀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뱀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하나인 줄 알고 있어요. 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뱀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어리고 연약할 때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가 어디가 순결한지 모르는데 하여튼 순결하다고 해요. 아는 사람은 없고 모르면 무슨 소리 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는 안 가르쳐요. 왜? 뱀을 잘 모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나오고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는데, 뱀도 두 종류 뱀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확정해 주기 전까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뱀은 창세기 이래로 하나만 알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가니까 뱀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큰 용, 내가 쫓기니 뱀도 무슨 뱀? 옛날부터 있던 뱀이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계시, 아포칼립부터 계시록에 와서야 감춰놨던 존재들을 드러내는 내용이 계시록에 참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근본은 큰 용인데 두 번째는 옛뱀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마귀, 네 번째 사탄, 그 다음에 온 천하를 꿰는 놈. 그래서 마귀, 사탄은 잘 몰라도 천하를 꿰는 놈 하게 되면 아,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5가지 이름으로 확장이 돼요. 창세기 뱀이 하나인데 5가지 이름 가지고 움직입니까? 아니죠. 뱀은 뱀 자식을 낳아요, 안 낳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조금 듣다가 목사님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냥 이건 이거다고 해주시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렇게 잔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알면 행복한 거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신약에 와서 무슨 뱀이다? 옛뱀이다. 5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뱀의 역사를 모르면 창세기 3장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래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그 옛날에 그때는 뱀도 말했다. 뱀도 말하던 시절이 있었다. 또 구약에 보니까 당나귀도 사람의 말을 하는 때가 있더라. 꽤 있어요. 디즈니랜드 만화 보면 뱀도 말을 잘해요. 당나귀만 말해요. 쥐도 말 잘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그 표현과 나타남 속에 실제 어떠함을 감춰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가니까 이 뱀이 단수해서 뭐로 늘어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이 무슨 일도 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설교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그에다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래서 33절은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 나와요.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면 빨리 성장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읽고 지나가요. 기분 좋게 뱀 얘기 나오면, 독사 나오면 기분이 좋은가요? 떨떠름하게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뱀과 독사의 새끼들도 누가 만들었느냐. 창세기에 단수였던 뱀이 신약에 와서 이 시대 마지막 날까지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몇 마리가 움직입니까?
한국말로 바글바글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여기 어디가 뱀이 나오느냐고 33절까지 연결해서 보면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 중에 뱀들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뱀들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밥티스마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밥티조를 줄 때에 요한이, 대제사장 요한이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밥티조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결론이 심판을 받는, 진노가 있는 심판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간단히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뱀들이 하는 일이 고린도후서 12장 3절 가니까 뱀이 간사한 계교로 이와를 구약의 하와죠. 창세기 3장에 미혹해 했다.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서 정신이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큰 땅덩어리에 누굽니까? 아담이? 그냥 아담과 하와입니까? 그 큰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다스려라. 즉 오늘날로 말하면 지배자고 왕 같은 존재죠. 그런 존재가 무엇이 두려웠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올바로 말 안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뭐가 있느냐를 하와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잘못 가리키고 잘못 알고 있는 걸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까가 아니고 정령 진짜 죽으리라. 진짜 죽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 나같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누구 밥이 되느냐? 마귀 사탄의 밥이 돼요. 아담에게는 알려줬어요. 진짜 죽는다.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했더니 뱀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사람을 꼬시고 미혹시키는 뱀이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6절 진짜 죽는다고 그랬는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죽지 않는다.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참 난감하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뱀은 뭐 하는 놈이에요? 하와를 미혹을 시켜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이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요새는 뭐라고 그러느냐? 장수하려고 애를 쓰더니 오래 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93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벌써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자, 영생한다고 그러는 단어 하나도 무조건 영생이에요. 믿음도 무조건 믿음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소천했다,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뱀들이 돼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한지 속고 있어요. 죽었잖아요, 살다가. 죽었는데 안 죽는다. 뭐가? 영생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단어는 사용하는데 그 의미와 실제 자기 사건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 하는 얘기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을 시켰던 옛뱀 마귀 사탄이 그게 사기꾼이고 뱀 같은 존재라고 하는 뱀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알고 보느냐? 아니에요. 그냥 뱀으로 봐요. 신약에도 뱀들이라고 종교계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 죽는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 해놓고 교회장은 왜 치러요? 교회장은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그러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 전체를 알려줘야죠. 예수님은 그랬죠. 다 같이 몸은 죽여도 목숨은 죽이지 못하는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 건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몸은 죽어야 돼요. 죽는데 성경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살았으나 살았다 하는 존재지만 실상은 죽은 존재다. 이런 말도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바로 과거의 옛날 내 사건이었고 내 존재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존재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과 예수 안에서 누리고 사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예수 안에 있으니까만 해놓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살다가 죽을 썩을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느냐.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믿는 것은 사탄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건 내가 믿는 상태냐 믿음의 존재가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성경은 다 같이 why? 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왜 그 말을 하셨는지 그 뜻이 뭔지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죽지 않는다고 하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들고 믿으면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 아니에요. 저를 아니에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먼저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주었다를 내가 예수 믿는다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는 것하고 주었다 하는 얘기는 내가 받아야죠. 농구하는데 마이볼 공을 주었어요. 그럼 내가 공을 받아야 마이볼 되고 내 예수가 된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었는데 예수를 나한테 주었는데 왜 주었느냐? 최근에 와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 전할 때 한 가지 추가한 게 뭐냐? 독생자를 주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은 누가 하느냐? 내가 했다. 다 영접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얼마짜리입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냐고요. 내 값어치를 모르고 사는 인생은요. 불쌍한 거예요. 오늘도 찬송 불렀나요?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글자가 그냥 누구나 부르는 이름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불러대는 자는 그 죄가 없다고, 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예수는 막 불러도 관계없어요?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고 부활했고, 그런데 다른 예수가 뭐냐?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어떤 걸 충족을 해주면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아주 바닥이다. 믿음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느냐는 걸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해결된다고 했더니 나라와 의를 뭐로 따졌어요? 사람의 의로 바꿨고 세상 나라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의는 뭐냐? 발전해가지고 중보기도까지 갔어요. 의는 사람들이 써요. 우리 의상하지 말자. 근데 지금은 의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는 세상이 됐어요. 너하고 나하고 의상하지 말자. 그래서 의가 상하지 않으면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 의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21절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래서 찬송가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멀리 갔는데 그게 성경에선 악한 행실이에요. 주님이 어떠했고 주님과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 나라고 그러는 혈과 육의 존재로 멀리 갔더니,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더니 가르치는 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는 마귀다 가르쳐놓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안 된 이것은 얘기를 안 해요. 열심히 믿으면 된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면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의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 25절에 가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알고 있거니와 알거니와 이미 다 알고 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의상함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다 걸려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뭐냐? 헬라어로 다 같이 노모스.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율법도 로마서 8장 2절에 가야 돼요. 갈라디아 3장에 가면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어서 죄인을 만드는 세대가 있고,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 율법이면 율법이지 무슨 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게 노모스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 사망, 단어를 읽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죄와 사망의 존재냐, 행위냐,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가 통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학교를 가야 학교 가면은 뭐가 좋으냐? 집에서 일상 쓰는 단어 이외에 점점 전문적인 단어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말을 보고 유식하냐 무식하냐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예수님은 어려운 단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아주 쉬운 단어를 썼대요. 근데 쉬운 단어인데 쉬운 단어입니까? 의미는 깊숙이 감춰져 있는 단어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하였다. 너희가 오해했다. 그게 아는 게 아니다. 근데 오해하였다 해놓고 제자들 책망을 몇 번이나 했느냐. 우리 말로 다 같이 야 그것도 몰라? 그런 소리를 직접 대놓고 하면서요. 듣는 귀가 둔하구나. 보는 눈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구나. 깨닫는 마음이 아직 어리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도 모르느냐? 모를 때에는 제자들이 배짱이 좋은 겁니까? 염치가 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안 물어봐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물어보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만 가서 주여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또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예쁩니까?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듭니까? 다 같이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그런데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선하다 악하다를 아는데 행위화하지 못하면 그게 죄하고 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율법, 예수 몸 밖에 혈과 육으로 있을 때는 뭐가 있다? 죄와 사망이 있다. 죄와 사망은 율법이 있다. 죄와 사망은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2장 3장으로 또 올라가요. 창세기 2장 3장 가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처음 태초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마태복음에서 뭐가 나와요?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분은 떨어질래야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공간적으로 볼 때 떨어져 있지만 존재로 볼 때는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전달할 때 적절한 시기에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걸 이게 1차 관문입니다. 예수님 따로 여호와 하나님 따로 보고 구약 신약 따지고 앉았으면 다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뭐가? 사람으로서 내가 첫 번째 태어났다. 그 시작이에요. 그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2000년 전부터 계셨다고 알고 있으면 그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얘기해놓고 구약에 영원히 계신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가르치는 사람 책임이냐 배우는 사람이 부족해서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모른다고 책망할 일이 아니에요. 옆 사람을 한번 다시 보세요. 예수쟁이로 보입니까? 나는 목사로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 장로로 보입니까? 그게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낸 자죠? 근데 그 말도 어떤 감동이나 어떤 희열이나 어떤 감동의 기복이 없이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버지가 왕이라고 해도 우리 아버지 왕이야 하고 떠드는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그저 왕일 따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신경을 쓰지 아들이 된 내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 시절이에요. 어린아이 시절. 그래서 거지 왕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왕자와 거지 왕자는 달라요. 모습은 똑같은데 진짜 왕자는 왕의 도장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지 왕자는 왕의 아들로 대우를 받았는데 왕이 쓰는 옥수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막 동네방네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 야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없냐? 너희 엄마 아빠가 누군데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 하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예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경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 중에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 나 같은 죄인 사랑해서. 오늘 불렀어요 오전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 귀한 것이 없다. 세상 부귀가 뭐예요? 부자와 귀한 존재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부귀. 세상 부귀, 명예, 세상 물질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예수를 쫓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이미 다 뭘 가진 거예요? 부귀, 영화. 그렇죠? 부귀, 영화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어떠함을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이라고 그래요. 보이라고.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서 보이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놓은 게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긴박하게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옆 사람 보기 전에 늘 집에서 뭘 보라? 거울을 보라. 근데 거울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을 보는 것도 거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가치성과 존재와 그의 어떠함을 나의 삶에서 연결해서 하나로 보는 때까지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전도를 할 때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찬사, 찬양 다 들어가요. 있는 단어 다 써요. 근데 그러면 우리 형제나 자매는 예수님 비교하면 어떠세요? 아, 나야 죄인이라고. 그게 겸손입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줄 수 있느냐? 대답 안 해요. 눈치 써봐. 아, 왜 갑자기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죽은 자기인데 죽었다가 살려놓았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래서 예수는 엄청나게 큰 분이다.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창조주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값어치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왜? 창조주의 아들이 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갔다가 죽고 함께 부활하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 단독 십자가, 단독 부활이고, 택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줄 때마다 또 다 같이 똑같이 죽고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겪어야 돼요. 똑같은 부활을 현실화해주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 몸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하는 이 과정.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사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살아야 돼요. 저렇게 살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한국말에 참 재미있더라고요. 왜 호박씨가 또 나와? 호박씨 까는 사람이다. 전에 호박씨 깠어도 이제 안 까면 돼. 호박씨 깐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중인간이다. 그럴 때도 있었는데 아닌 때의 삶을 사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높이고 예수님의 값어치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눈물도 한 방울도 안 나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준 것과 주님이 나를 살려준 것과 어느 쪽이 큽니까? 물에 빠진 것 살려준 사람은 그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살린 건 하나님의 아들로 지구상에서 훈련 끝나고 아버지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살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하도 떠들길래 천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계시록 21장에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아주 좋은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누가 갑니까? 예수 잘 믿으면 간대. 그렇게 나도 받아들였어요. 모를 때. 천국이 간다고 그랬더니 가기 전에 이미 와 있는 천국이 뭐냐. 그래서 바프티스마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하라 다 같이 천국이 너희가 붙잡을 수 있는 활을 뻗치면 붙잡을 수 있도록 와 있다. 와 있는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가는 천국은 말하면 뭐 하겠어요? 천국이 어디라고 찬송가요?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19절 이하인데 22절로 가봅시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단어와 어휘와 뜻과 의미로 알고 쓰는 게 아니라 내 존재화된 단어들이 나와요. 예수도 나하고 한 존재가 된 예수가 나와서 한 존재화된 삶을 살을 때 예수님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 같은 죄인이 아니고 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크냐? 내가 크냐? 육신의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들, 딸이 큰 겁니까? 어머니가 큰 겁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예수님이 큽니까? 형제자매가 큽니까? 2023년도에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똑같은 의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존재, 젤렘 때문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존재가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도. 나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 어떤 존재가 나 예수 믿는다니까? 아니에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자, 죄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영생의 존재로 이르렀어요. 누가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의인이 되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 인정하지 아니하심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십니다. 곧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누가 구현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가리키는데 갈 바를 모르고 오직 예수만 믿게 만들고 예수는 누군지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옛뱀 마귀 사탄에게 오늘날도 있는 뱀들이 그 후손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믿게 만드는 건 열심히 하는데 믿는데 목적이 없고 결과가 없고 과정이 있는데 과정도 시작만 하고 결과가 없어요. 전 성경을 자기 사건이 아닌데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도덕 선생이 도덕 군자가 돼서 도덕 선생하는 게 아니다. 도덕을 가르칠 때는 도덕 선생. 똑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면 그들이 누구다? 뱀들 같은 존재다. 그런데 미워하지 마라. 왜? 기초를 가르쳐 주니까 얼마나 고마우냐. 그 사람들 만드는 게 누구냐? 창조주가 만들어요. 창조주. 여러분들도 창조주 아들들. 그래서 가끔 이제 눈치를 채고 몇 살입니까? 고향이 어딥니까? 하면은 나중에 다 같이 아차. 목사님이 그때 물어본 게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진짜 세상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도 또 대답을 안 해 또. 자, 우리는 다 같이 속지 말자. 왜? 우리의 선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놓은 사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먹어도 안 죽는다. 왜? 먹었던 것을 양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영원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아직 함께하지 못한 이상가족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복음의 세계화를 이끌어 가실 때 늘 주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항상 동일하도록 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